여러분, 혹시 믿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.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? 그 새로운 관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와, 이거 보세요.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? 이 분석이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? 막 광선검 같은 거 휘두르는 엄청난 왕,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.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?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모습이었잖아요. 이 엄청난 차이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왜 십자가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,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,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.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양쪽에 날이 선 강력한 검을 휘두르고 막 불타는 말과 전차를 타고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. 거의 뭐 영화 속 영웅 같죠?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. 바로 그걸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. 그런데 막상 그들 눈앞에 나타난 건 뭐였을까요? 그런 영웅과는 진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죠. 그냥 힘없이 얻어맞고 가장 수치스럽다는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. 와,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세요?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. 아니, 십자가형이 그냥 사형 방법 중 하나인데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을까요? 그냥 돌아가셨구나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.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, 그 이상의 아주 끔찍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.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니, 이러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네요. 자, 보세요.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? 그렇다면 그가 왔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연 맞을까요? 이것도 한번 뒤집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?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되게 논리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.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다면 그가 온 곳, 즉 천국은 또 어떨까요?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습도 혹시 완전히 다른 건 아닐까요?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? 아마 왼쪽 그림 같을 거예요. 그쵸? 막 보석으로 번쩍번쩍하고 으리으리한 집에 수영장도 있고 완전 호화 리조트죠?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.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냥 딱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. 아니,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? 그 논리가 참 재밌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천국이 막 눈 돌아갈 정도로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을까요? 아마 그런 것들에 정신이 다 팔려서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게 될 거라는 거죠. 어때요? 듣고 보니 좀 일리가 있죠? 와, 이 비유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동산 어디에 있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항상 볼 수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천국이란 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우리 삶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.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. 바로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.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.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믿음이 마치 모든 나쁜 일들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런가? 쉽게 만드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바로 이 시편 91편 3절 같은 구절이에요. 새 사냥꾼의 올무나, 심한 전염병 같은 아주 구체적인 위협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. 이것만 딱 보면 와, 믿음이 진짜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.
그리고 5절, 6절로 가면 더 강하게 말해요. 밤에 찾아오는 공포, 낮에 날아드는 화살, 전염병, 재앙,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다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죠. 이 정도는 믿음이 거의 무적의 보호막, 아이언맨 수트처럼 느껴지잖아요. 자, 그래서 진짜 그럴까요? 믿음이 정말로 모든 재난과 불행을 막아주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물리적인 방패 같은 걸까요? 이 자료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글에서 말하는 구원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그 어떤 재앙이 내게 닥쳐와도 그 상황에 내가 무너지거나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힘,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. 보호의 개념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싹 모아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,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. 믿음이 있으니까 넌 안전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요. 놀랍게도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썼던 그 논리랑 똑같다는 거예요. 와, 아까 봤던 시편 91편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유혹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.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? 네가 믿음 있으면 천사들이 널 받쳐줘서 발끝 하나 안 다치게 할 거라고.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서 한번 증명해봐. 딱 이런 식이었죠. 믿음을 물리적인 안정보장 수표처럼 쓰라고 유혹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믿음은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,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믿음의 근원인 말씀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거죠. 결국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해서 우리 안에 그 힘을 기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, 믿음이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면,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